자, 시작. 책임에 물들다. 책임에 물들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전에 초등학교 때 인기남이 되는 첫 번째 비결이 있었어요. 1년 내내 인기남이 아니었다가 딱 한 번 인기남이 된 적이 있었는데 바로 복숭아 물들이세요. 선생님이 이제 봄에 3월 달쯤 되면 이렇게 얘기하죠. 화분을 다 하나씩 갖고 와. 그리고 씨앗을 하나씩 심어봐.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저는 5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5, 6학년 때였던 것 같은데 봉선화 씨앗을 하나 사왔고요. 심었어요. 화분이 이만했는데 한 4, 5개 심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6월, 4월달, 5월달, 6월달 지나고 나서 7월 초 되니까요. 봉선화 꽃이 이렇게 핀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이들이, 우리 반 아이들이 주원아, 주원아 막 부르는 거예요. 맨날. 점심 때 이렇게 부르면 이거 나중에 따갖고 주면 안 되냐? 이거 좀 싸면 안 되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타협을 했죠. 내 새끼손가락에 봉선화 물 들어주면은 사귀게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이 풍선 이걸 다 쌓았고 여자아이들이 쌓았고 어떻게 해요? 빻았고 그런 다음에 여기 올려놓고 그런 다음 비닐이나 종이를 이렇게 묶어갖고 신문지나 이렇게 묶어갖고 어떻게 합니까? 실로 이렇게 묶죠. 근데 금방 들어집니까? 아니죠. 하룻밤 자고 딱 일어나야 되죠. 네. 그 하룻밤 자고 딱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네, 물 들어있는데 손톱만 물 들어있어? 아니면 주위까지 다 물 들어있어? 주위까지 다 물 들어있어. 예. 근데 이 봉선한 물이 금방 빠질 줄 알았더니 손톱이 다 빠지기 전까지는 안 빠졌어요. 이게 거의 겨울까지, 어떤 친구들은 봄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봉선한 연정인가 봐요. 아, 근데 여러분 봉선한 물들이듯이 사람들도 어딘가에 물들게 되어 있다는 거 아세요? 좋은 곳을 바라보고 자라면요, 좋은 곳에 물들고요. 나쁜 곳을 바라보고 자라면 나쁜 곳에 물들어요. 좋은 문화에 있으면요, 좋은 문화 속에서 를 가지고 살고요. 나쁜 문화 속에서 살면요, 나쁜 문화 속에서 칭찬하는 가정 속에 있으면요, 그 사람을 칭찬할 줄 알고요. 비난하는 가정의 문화 속에 있으면 사람들 비난하게 돼요. 사랑하는 문화 속에 있으면요, 사랑하게 되고요. 폭력을 행하거나 때리거나 하는 그런 문화 속에 있으면요. 그렇게 물론 다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다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그냥 상당히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류를 범하지 마세요. 다 그렇지 않아요. 네? 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상당히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임신하게 되면 임신부에게 좋은 것을 보고 좋은 것을 듣고 좋은 것을 먹을 것을 주변에서 권유하고요. 절대로 TV나 뭐 귀신 영화 뭐 이런 것들 절대 보지 못하게 합니다. 왜 그래요? 다 태아에게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이 속설처럼 보이지만 이게 과학적으로 다 밝혀진 사실입니다. 근데 기독교인들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인들의 삶도 어디에 거하느냐에 따라서 좋은 쪽으로도 물들 수 있고요. 나쁜 쪽으로도 물들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했고 하나님 안에 있으면요. 좋은 쪽으로 다 물드는 게 당연하지만 내가 세상에 거하면요.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해도 세상에 물드는 거예요. 그게 오늘 바로 야곱. 오늘 야곱이 어떤 사람이에요? 언약의 사람이죠. 믿음의 아버지죠. 그러나 그가 세상에 물들어 있어요. 그럼 야곱만 물들어 있나요? 아니에요. 야곱의 자녀들이 물들어 있어요. 세상에 물들어 있는 이 야곱 가족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한번 보았으면 좋겠어요. 자, 첫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에 비나가 세겜에 물들다. 야곱은요, 숫곳에 정착해서요, 10년 동안 생이 되었어요. 정착하면 사니까 어떻게 돼요? 가진 것이 많아지죠? 그리고 또 자녀들이 커가요, 그렇죠? 또 삶이 많아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좀 더 편하고 좀 더 윤택해지고 싶지 않겠어요? 여러분, 애가 하나 있을 때는요, 신혼부부일 때는 어떻게 해요? 단칸방도 괜찮아요. 그렇죠? 원룸 오피스텔도 괜찮은데, 하나 생기면 어떻게 해요? 방 두 칸은 있어야 되죠? 둘 생기면 어떻게 돼요? 방 세 칸은 있어야 되죠? 그리고 저희 같이 네 명 있으면 몇 칸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좀 더 넓게, 물론 우리는 돈이 없기 때문에, 가난하기 때문에 뭐 큰 집에 있을 수는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 은혜로 여기까지만 해도 참 감사해요. 근데 사람이 돈이 있고 또 좀 윤택하게, 뭔가 있으면 있게 되면요. 또 어떻게 돼요? 편안해지고 싶고 윤택하게 살고 싶은 게 누구의 마음이에요? 다 사람의 마음. 야곱은요, 집을 지었다고 해도요, 어떻게 집을 지었을까요? 뭐, 아주 멋지게 돌로 이렇게 해서 막 이렇게 안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야곱은 천막 생활을 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사실은 자기 마음 한구석에 내가 여기에서 머물지 말고 베들로 가야지.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자, 베들로 가야지. 내년에는 가야지 하면서 몇 년 흘러요? 10년. 제가 지난번 설교에 뭐라고 했어요? 뒤로 미루면 된다고 해서 안 된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복은 즉시 할 때 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뒤로 미루면 어떻게 돼요? 더 밀려오고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도 야곱의 마음 한구석에 그래도 내년엔 가야지. 내년엔 가야지. 근데 가려고 할 때마다 무슨 일이 생기겠죠. 사실. 그렇죠. 여러분 집 옮길 때마다 무슨 일이 생겨요. 그렇죠. 무슨 일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려고 딱 할 때마다 무슨 일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꼭 전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서 마음 먹고는 딱 나왔는데 갑자기 유치원에서 전화가 와요. 우리 애가 조금 열이 나는 거야. 그걸 또 미뤄져요. 오늘은 또 교회에 봉사해야지라고 생각하고서 딱 마음 가지고 딱 있어놓고 딱 나가려고 했는데 아니 또 연락이 와요. 친구가 오늘 뭐해?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 그렇게 자꾸 하면 미뤄지고 뭔가 하려고 할 때 그게 집중되고 그거를 우리가 성취하겠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우리가 계속 미루니까 복이 임해야 안 임해요. 복이 안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이라는 의미를 여러분 작게 생각하면은 물질 내가 뭐 삶이 윤택해지는 것 그런 것도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복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와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삶은요 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물질 많이 있어도요 어떻게 해요? 감옥 가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최고 부자가 누구예요? 예, 삼성그룹의 이재용 씨예요. 근데 그분이 돈이 없었고 어디 가요? 감옥 갔잖아요. 신문을 보니까는 자꾸만 이제 참여해달라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 법이 왜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여간 그건 그분들의 목이고 하여간 중요한 것은 뭐냐면 돈이 많든 적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평안한 게 중요한 거예요. 삶이. 예. 여러분 조그만 집구석도요 거기에 사랑이 있고 온종이 있으면요 자녀들이 잘 커요. 넓은 집구석, 성 같은 집구석 있어도요 어떻게 해요?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싹 아이들이 이상하게 잘하고 문제 일으키고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많아지니까 윤택해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요? 그 옆에 있는 세겜이라는 땅을 딱 가보니까는 좀 좋아 보이는 거예요. 좋아 보이니까 거기는 정착하겠다라고 생각하고서 베크시타. 그러니까 베크시타를 사고 거기에 집을 지어요. 그 전까지 수컷은 집을 간단하게 지었는데 이제 집을 좀 간단하게 지어요. 왜? 이제는 배들이 기억이 안 나요. 사실 세겜은 지나가는 곳이어야 되는데 지나가지 않고 어떤 곳이 돼버렸어요? 정착하는 곳이 됐어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 생겨요. 자, 1절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시작.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에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자, 성경학자들은 야곱의 딸 디나가 15세 정도, 중3, 우리 찬이가 15세예요. 15세 정도 추정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찬이 15, 중학교 3학년이잖아요. 키가 누구만 해요? 아빠만 해요. 예. 어이. 그리고 여기저기 남자의 특징들이 다 나타나요. 우리 딸 이래가 중 1학년이잖아요. 아, 이제는 내가 애를 바라볼 수가 없어요. 다 여자의 특징들이 다 나타나요. 사고만 조금 미성숙할 뿐이지 다 드러나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또 어린 나이에 다 또 시집 많이 갔잖아요. 그러니까 사춘기 때 한창 멋부리고 이쁘고 화려한 것이 좋아 보일 때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나이에 자기 또래 여성들이 있는 곳에 가서 그 여성들이 하고 있는 것을 보러 갔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니까 아, 이 녀석이 친구 만들고 싶구나. 좀 놀고 싶구나. 지금으로 따지면 뭐예요? 좀 클럽 가고 이러고 싶구나.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디나가 어디 있었어요? 수꽃이라는 곳에 있었는데 사실 총구석인 거예요. 물론 세겜도 총구석이 되게 큰 도시가 아니에요. 지금으로 따지면 읍내야 읍내. 예, 작은 읍내예요. 예, 그래서 읍성이라고 하잖아요. 성경에 보면 성읍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조그만 성에 이제 사람들이 부대끼 있는 거예요. 자기를 보호하면서. 근데 그 성 안에 보니까는 이 보호가 되니까 뭐예요? 이제 박물장수들이 와갖고 물건도 이렇게 펼쳐놓고 장터나 어떻게 해요? 장터 오일장 서면 온갖 신기한 것들이 보이잖아요. 네, 세상 것들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골 총구석에 있던 이 아이가 눈이 어떻게 돼요? 휘둥그레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리고 또 시골 총구석에 있던 애가 딱 와서 보니까 여자애들 화장이요? 왜 이렇게 진해? 어이구 왜 이렇게 멋있어? 당신들이 왜 이렇게 멋있어? 그러고 싶은 거예요. 너그이러 여러분 시골 깡촌에 있던 사람들이 읍내만 나가도 세상이 엄청 커 보였잖아요 옛날에 TV이 없을 때 그렇지 않습니까? 예. 우리 어머님이 신도라는 조그만 섬에 있었는데 인천이라는 도시에 딱 왔을 때 어떤 느낌이었을까 제가 느껴져요. 저희 아버님이 서산이라는 그 시골 총구석에 있다가 서울로 딱 상경했는데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예. 제가 인천에서 평생 자랐잖아요. 나고 자랐잖아요. 서울만 가면요, 서울 못 살 것 같아.
너무 복잡해요. 사람도 너무 많아. 인천도 사람도 많고 복잡한데 서울은 너무 많아. 그러니까 세상이 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울려 놀다가 어? 거기에 또 잘생긴 오빠들이 있는 거야. 예. 근데 거기에 또 세김이라는 이 수장 아들이, 세김이라는 수장이 있네. 이게 소년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젊은 나이에, 예? 아버지 덕택에 이제 그 성읍의 짱이 된 거예요. 근데 딱 보니까는 좀 색다른 애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네 성읍 여자애들처럼 이런 말 좀 그렇게 하지 마. 좀 바나나 까지는 애들이 아닌 거야. 좀 순수해 보이는 거야. 좀 색달라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막 어떻게 해요? 아, 그러니까 좀 거친 방법을 썼어요. 이 아이를 낳기 위해서 성경에는 겁탈, 강간, 욕보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욕보였다는 게 제가 보기에는 아예 다 했다는 건 끝까지 갔다는 것 같진 않아요. 생각해요. 그냥 마음이 완전히 뺏겨갖고 어쩔 줄 모를 거야. 그냥 어쩔 줄 몰라. 더욱 사랑하게 됐다는 거. 더 사랑하게 됐다는 거. 여러분 세상에 찌들다가요. 순수한 사람 만나면요. 바로 가게 돼요. 디나가 그런 아가씨인 거야. 세상 물정 모르고 에 빠져. 예.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하는데 이 디나는요. 세련된 저 오빠가 너무 좋은 거야. 세련된 저 오빠가. 보세요. 디나의 모습을 보세요. 욕보였는데 디나가 통곡하면서 울었다는 기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욕보였는데 빨리 도망쳐갖고 부모의 집에 갔다는 얘기가 있어요? 없어요. 그 오빠들이 그 아이를 끄집어냈다니까요. 그러니까 디나도 세겜이 나쁘지 않았던 거예요. 멋있는 오빠가, 또 힘있는 오빠가 나를 사랑하고 나를 아내 삼겠다는데 싫어할 여자애가 어디 있어요? 네? 그러니까 세겜의 행동에 디나가 동의했다라는 신명이 강해. 성경은 좀 강하게 얘기하지만 이것은 야곱의 딸로서 하나님의 자녀 유업을 받은 자로서 이방인들과 구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문화에 물들어 있었다는 것을 보고 있어요. 여러분 야곱의 신앙, 그러니까 유일신을 믿는 그 야곱 시대에 이어져 나온 것 중에 좀 다른 문화가 있는 게 뭐냐면 성적인 문화에서 절제하는 문화가 있어요. 그 당시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안 믿는 이방인들은 어떤 사람, 어떻게 했냐면요, 그냥 뭐 쉽게 얘기하면 단잡하게 성생활. 그러나 이 야곱 가문의 문화는요, 그런 거는 전혀 동떨어져 있는. 하나님 원하지 않은. 그러니까 근데 디나는요, 자신이 지켜야 할 것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여겼어요. 즉 세상이 주는 화려함에 물들어 버렸어요. 근데 이게 디나만의 문제였을까? 근본적인 문제였어요. 그거는 디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야곱의 문제였어요. 자, 읽어볼까? 시작. 두 번째 시작. 야곱이 세겜에 물들가. 야곱은 이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합니다. 5절을 같이 읽어볼까? 시작.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이 야곱의 모습을 보면요, 우리가 생각했던 아버지 상하고 좀 달라요.
예. 만약에 제가 큰아이 찬이나 이래가 어디 가서 맞았다고 생각하면 맞았다고 해봐요. 목수질 당했다고 생각해봐. 결국 가만히 있겠어요? 장기전 달려가.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게 아버지의 모습이에요. 그게 아버지의 모습이에요. 자녀가 다치는데, 자녀가 맞고 있는데, 자녀가 목수질 당하고 있는데, 눈 뜨고 가만히 있는 사람은 어딨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야곱은 잠잠했다는 거예요. 침묵했다는 거예요. 네. 누구가 돌아오기까지? 아들들이 목적에 돌아오기까지 잠잠했어요. 근데 문제는요, 돌아왔는데도 잠잠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왜? 아니, 자녀들이 그냥 흥분한 것을 또 냅둬요. 왜 그랬을까요? 저는 이 문제 앞에서 야곱이 하몰의 제의와 세겜의 제의가 만족스러웠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하몰이 말해요. 3절에, 3절에 걸쳐서 말하는데, 요점은 이거예요. 우리와 같이 통혼하고 여기에서 기업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기업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그래요. 자, 디나르 족보인 세겜도 말해요. 큰 혼수와 예물을 다 주겠다라고 뭐예요. 딸 하나 조금 잘못했고 예기치 않게 시집을 갔지만, 그러니까 세겜에게 보내고 어떻게요? 하는 거죠. 약삭빠른 야곱 거기서 어떻게요? 계산을 비록 딸이 욕보이긴 했지만 권력자의 집에 시집가게 되니 좋고 그것을 통해서 큰 이득을 생기니 좋고 그러니까 자존심만 조금 내려놓으면 모든 것이 편히 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좋은 거예요. 좋은 게 좋은 거예요. 이 모습은 30절에서 절정을 달하는데 30절 같이 읽고 시작.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의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보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딸 디나의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무관심한 아버지인데 이제는 시므온과 레위가 세겜을 멸망시킨 거에 대해서는 강하게 반응. 이제 너 때문에 내가 망하게 됐어. 뭐예요? 디나를 팔아치운 거나 뭐예요? 팔아치운 거예요. 네? 디나 자기 딸은 그냥 판 거나 뭐 마찬가지잖아요. 보세요. 자기 보통 아버지는 자녀의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쓸 텐데 야곱은 디나가 욕보였던 사건보다는요 자신의 이익에 더 중요하게 여기는 야곱의 모습을 야곱은 세상이 주는 이익에 물들어 있었던 거죠. 세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들들이 세겜에 물들다. 자, 요 동생 디나의 소식을 아들들이 분노해요. 특히 분노했던 것은 디나의 친오빠였던 시므온과 레위였어요. 그들은 디나가 욕보였다는 것에 대해서 강하게 분노했고요. 복수를 다짐하고요. 세겜 사람들을 속여서 그들을 죽였어요. 근데 어떻게 했느냐? 자, 보세요. 그들은 너무 정의롭지 않아요. 그들과 먼저 약속을 맺죠. 너네가 할례를 해야 한다. 여러분 할례가 뭔지 아시죠? 네, 고래 잡는 거. 옛날에 고래 잡는다는 표현 하잖아요. 그런 거예요. 얼마나 아플까요? 네, 얼마나 남자들이 어린 아이들이 잡는 게 아니었어요. 가끔 저희 같은 성인들이 표피를 할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처가 아물려면 신경이 모여 있는 그곳에 그게 아물려면 며칠을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3일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3일은 뭐냐면 그 성읍에 있는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는 기간인 거예요. 근데 모두 여러분 상처가 나면 며칠이 가요? 한 일주일 가요.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끙끙 앓아야지 상처가 베인 곳들이 아무는 거예요. 근데 신경이 더한 곳은 더한 거죠, 사실은. 그런데다가 할례는요, 사실은 아브라함 족속들만 하는 거예요. 약속으로. 네. 그러니까 뭐예요? 할례는 하나님과의 언약의 증표예요. 언약의 표예요. 근데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은 것을 어디에다 적용시켜버려요? 자기의 분노에 적용시켜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요, 잘못하면 하나님의 율례를 세상 사람들한테 잘못 적용하는 경우도 굉장히 그걸 뭐라고 해요? 정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을 정죄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자, 제가 질문할게요. 동성애자 정죄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말아야죠. 북한 사람들 김정은 정죄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말해야죠, 당연히. 중국에 그 악당 같은 사람들 정죄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말아야 돼요. 우리는 정죄할 권리가 없어요. 정죄하신 건 누구예요? 심판 내리신 건 누구예요? 우리는 정죄당해야 될 대상들이었는데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우리는 비난할 이유가 없어요. 정죄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큰 사랑 때문에 저들을 정죄하는 게 아니라 품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정죄는 누가 한다? 하나님이 하시는데 누구의 손으로 하신다? 하나님의 손으로 하신다. 그러나 우린 도구일 뿐 우리가 정죄하는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기독교인들이 왜 우리 한국교회 기독교인들이 왜 비난당해요? 자꾸만 사랑하지 않고 정죄하니까 그런 거예요. 잘못된 거에 대해서는 비판할 수는 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절제해야 합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그러면 너 심판이야. 내가 내 손으로 너 때릴 거야.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의 손이 보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복의 날이 오는 거죠. 그때 심판 자리에 있는 거예요. 왜 한국교회 정말 한국교회 좀 보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 분들이 왜 이렇게 정죄하는지 모르겠어요. 정죄는 우리 것이 아닙니다. 보복은 우리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보복합니다. 하나님의 율례를 가지고 그들에게 적용시키고 보복을 들어가서 레이와 시몬이 그리고 그걸로 끝나요? 아니죠? 아들들이 다 가갖고 어떻게 약탈해요.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을 다 종으로 삼아. 종으로 삼아. 여러분, 누가 잘못했는데? 세겜이 잘못했는데. 세겜만 저기 하면 됩니다. 죄 없는 사람들까지 그렇게 해봐. 그러니까 이거예요? 뭐예요? 이
야곱 아들들의 정의의 기준은 자신들이 느낀 분노의 크기였다는 거예요. 이건 정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게다가 그들은 약탈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정의를 요구하고선 강도로 돌변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 디나를 구출했다고 하는데 디나를 걱정하는 말 한마디 있습니까? 디나에 대해서 애통해야 하는 거 있어요? 어, 없잖아요. 여러분 세상에서 자리한 내 위치에서 상처가 생길 때 반응하는 모습이 다르죠. 내 자존심에 흠집 하나 내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때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수단과 방법을 쓰더라도 그것을 정당화시키는 거예요. 자, 이것을 보면 야곱도 그렇고요. 디나도 그렇고요. 그 아들도 그렇고 지금 큰 문제에 봉착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이렇게 물든 대가가 뭐예요? 안식하고 정착하려던 그 자리에서 자녀가 문제가 생기고 사람들을 죽이고 돈을 사고 정착하는 그 장소에서 도망쳐 나와야만 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을 선택한 결과는 너무나 참겠다. 야곱이 에서와 헤어진 뒤 선택해야 될 것은 베델이었지만 베델에 가서 하나님께 서원한 일들을 해야만 했지만 그는 가지 않았어요. 자신 정한 장소에 머물렀어요. 그리고 그 결과는 참담했어요. 여러분 비슷한 케이스가 하나 있죠. 아브라함과 롯 이야기 아시죠? 아브라함이 이쪽으로 가면 너가 이쪽으로 가겠다 하면 내가 저쪽으로 간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랬더니 롯이 이렇게 보니까 물도 흐르고 초목이 막 있고 사람들도 있고 한 어디를 선택해요?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하잖아요. 그리고 딱 이렇게 보니까 아브라함은 그 반대편 광야를 선택하게 돼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복을 받고 윤택한 삶을 향해 갔던 롯은 어떻게 해요? 망하고 말아요. 그에게 경고는 있었어요. 전쟁이 나오고 롯이 끌려갔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이 구출해 왔어요. 그때 그게 경고였어요. 나오라고. 그렇지만 나오지 않고 거기에서 그 삶에 너무 물들어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건 아닌데 이건 아닌데 하다가 성문 밖에서 고민하다가 선사를 발견하고 그를 영접하고 나서 어떻게 돼요? 간신히 두 딸과 함께 탈출하죠? 아내는 소금덩이가 되고.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딸들이 걱정하는 거예요. 딸들이 걱정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제 날 먹여 살리지? 빈손으로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포도주를 먹이고 어떻게 해요? 아버지와 동침해했고 자녀를 낳잖아요. 여러분, 그게 그들의 문화였어요. 그들의 문화였단 말이에요. 그들의 문화. 소돔과 고모라의 문화를 그대로 답습해 온 거예요. 롯은 누구의 조카예요? 아브라함의 조카예요. 그러니까 성문 밖에서 근심하는 이유가 있던 거예요. 이놈의 딸들이 말을 안 듣는 거야. 아버지와 딸이 동침한 이 근친상간 사건을 보면서 얼마나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실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약속이 아니라 내 자신과 타협하고 세상이 주는 달콤한 유혹을 너무 좋아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여러분 반문명화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네? 이 문화에 대해서 누리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반문화가 아니에요. 반문화. 제가 말하는 건 반문화가 아니라 문화를 앞서가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안에 있는 문화는요, 비록 절제하고, 예? 절제하고, 사랑하고, 그런 문화예요. 근데 세상의 문화는 뭐예요? 쾌락의 문화잖아요. 그 쾌락의 문화에 굴복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은 정말 달콤해요. 그러나 그 유혹은 우리의 영혼을 잘못된 길로 물들이게 됩니다. 그 유혹은 우리를 쉽사리 빠져나오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너를 더 행복하게 할 것 같고, 더 부하게 할 것 같고, 나 더 편한 길로 인도할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가 이런 얘기 하셨죠. 아, 내가 성경을 읽어야 되겠네. 요즘에 트로트가 그렇게 재밌대. 괜찮아요. 근데 트로트에 너무 빠지니까 인기가 안 써져. 성경이 안 읽어지고. 그건 문제. 지금 안 그래. 예전에. 예.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의 영을 망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속이는 자입니다. 그 잊지 마십시오. 디나의 강간 사건으로 인해서 잘못하면 야곱의 약속받은 자인데, 언약을 이룰 자인데 다 죽을 뻔했어요. 약속이 끊어질 뻔했어요. 두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우리가 깨달을 때까지 물러나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디나도 야곱도 아들도 이러한 세상 가치관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자신들도 모르게 너무 좋고 행복을 다 가져다 줄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든 이들에 대해서 그냥 그대로 진행시켜버려요. 네. 그리고 절박한 순간에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 일들에 대해서 그냥 진행시키실까요? 중간에 막지 않으실까요? 우리가 막아도 깨달아지지 않아서 그래요. 아, 하나님은 분명히 경고하시거든요. 경고하시는데 안 깨달아져요. 안 깨달아져요. 여러분, 요 근래 비트코인이라고 컴퓨터상으로 돈을 만들어 오고 통용하는 건데 그게 실체도 없는데 그게 하나에 8천만 원까지 갔어요. 하나에 8천만 원 보이지도 않는 실체가. 근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 이 비트코인 안 하면 우리 망할 거야. 우선 사람들 다 달라붙고 있는데 어느 한순간에 며칠 전부터 폭락을 하더니 갑자기 5천만 원대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정부가 잘못됐다 막 그러면서 막 그러기에 우리의 삶의 기회를 놓치게 만들었다. 여러분, 정부가 계속 하지 말라고 경고를 줬는데 욕심 때문에 계속 하다가 망했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안 보여요. 안 들려요. 여러분, 하나님은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어떨 때는 방관하시기도 해요. 왜? 말해도 안 들리니까. 야곱과 그의 자녀들이 욕심대로 끌려갈 때 하나님은 가만히 냅두셔요. 여러분, 냅두실 때 조심해요. 걸릴 때 뭔가 마음에 걸리고 무슨 일이 생기고 할 때는 그게 복인 거예요. 냅두시면 뭔가 문제가 조금 우리가 채워지고 조금 우리가 편해지고 조금 우리가 더 나아질 것처럼 착각이 드는 그 순간을 조심해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잠시 물러나 계신 것은 구원의 요청이 들어올 때까지 기다려 주신 것은 우리를 위해서인 거예요. 잘못을 깨닫고 구원의 요청을 해주실 때 하나님은 건져내 주신다는 거 잊지 마세요. 말씀의 결론입니다. 자, 야곱의 잘못된 선택은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가게 만들었어요. 이것에 야곱이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야곱과 그의 자녀들은 어느새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을 오히려 존경하기 시작했어요. 아니, 하나님 믿는 사람들 존경해야 하는데 세상에 그냥 물들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 세상의 방식을 따라갑니다. 돈을 따라가고 힘을 따라갑니다. 나만을 위해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뒷전에 놓습니다. 이러한 삶의 방식으로 인해 우리는요, 고통이 오기까지 참 그것이 좋은 것처럼 느끼며 살아갑니다. 마귀의 종이 되었는데 모르는 삶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 배신하지 않을 거야. 세상에 물들지 않을 거야. 나는 죄를 짓지 않을 거야. 나는 정의로운 사람으로 남을 거야. 세상 속에 들어오는 그 순간에 다 물들 수밖에 없어요. 결국 우리의 영혼은 파멸로 가는 열차에 타게 되는 거예요. 그 열차의 종점이 오기 전까지 우리는 그 전까지는 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내가 믿는다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열차에 자신을 태우고선 그냥 종점까지 가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세계는 정착할 곳이 아니라 지나갈 곳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은 정착할 곳이 아니라 지나갈 곳이에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바라볼 곳은 베델이고 오늘의 베델은 천국입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게 우리의 정착할 곳이에요. 세상 가운데 친구 만나고 주일날 친구 만나고 주일날 많은 핑계와 많은 이유들이 있어요, 사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만나야 될 곳은 교회에서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그 믿음을 놓치지 말고 세상에 물들지 않고 세상을 선도해 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찬양하죠.